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3번째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각 성도도 교회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위치한 교회이죠. 터키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대 도시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현재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책망 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만 했었던 그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북쪽으로 80km 정도를 가게 되어지면은 이 버가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게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게해하고도 굉장히 좀 가까운데요.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한 24km 정도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버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버가모는 약 390m 높은 돌 언덕이 있었는데 높은 산 돌 언덕에 세워졌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로마와 그 당시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고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도 난무했던 지역이었는데 엄청난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황제를 엄청나게 이제 숭배를 했는데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리고 하두리아누스 신전, 트라이안 신전, 이런 황제들의 신전도 거기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아테네 여신 아시죠? 아테네 신전, 여인이지만 여러분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런 어떤 신을 섬겼던 신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위한 제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신전이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분 세라피스라고 들어보셨죠? 태양신입니다. 이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카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먹어봤잖아요. 사실은 이 바카스는 신입니다. 로마의 신인데 술의 신이거든요. 이 술의 신을 섬겼던 어떤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디오니우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바카스 신입니다. 술의 신, 술의 신을 섬겼죠. 그리고 의료의 신도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제단이 있고 이런 엄청난 신들을 섬겼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살기 좋으니까 또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 우리가 이 버가모를 여러분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 가운데에 이중 결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중 결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과 결혼한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결혼을 했다는 거죠. 세상과 또 결혼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중 결혼을 했는데 우상하고 그리고 황제의 숭배와 결혼을 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이방신과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완전히 혼합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에 사실은 무릎 꿇은 겁니다. 종교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다른 말로 거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책망받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무엇을 칭찬받았고 무엇을 책망받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보다 더 좋게 여겨지고 달콤하게 여겨져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그 모든 열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러 나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안디바가 순교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일까? 차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이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상업 이런 것이 아주 엄청났던 대도시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엄청난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있었던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들어보셨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가운데에 두고 여기는 사자가 있고 여기는 하이에나가 있고 또 여기는 또 늑대가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어린 사슴 같은 이 버가모 교회를 물어 뜯으려고 지금 사방에서 말이죠. 지금 악한 영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슴은요, 아주 뭐 맹수들의 아주 맛있는 밥이죠. 그냥 그걸 보고 정말 토할 정도로 배부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들기든지 하이에나든지 사자든지 뭐 늑대든지 분명히 그 어린 사슴을 잡아 먹을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사실은 세워진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안디바. 여러분, 근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이 교회의 감독이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순교하기까지 지켰던 이 안디바, 이 감독, 안디바 목사님, 이 분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안디바를 설명하고 있는데, 충성된 증인, 이건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증인,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저 세상과 적당히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하고 순수성을 잃은 채 살아가면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떳떳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에 말이죠. 도미티안 황제가 이 안디바에게도 본인을 숭배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디바는 거절했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 불에 뻘겋게 달궈진 노새 황소 위에 얹혀져서 이방 신전 안에서 순교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새로 만든 황소가 있는데, 황소상이 있는데 그걸 아주 뜨겁게 아주 뻘겋게 여러분 막 이렇게 달고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바 감독을 그 위에 얹힌 거예요. 그래서 태워 죽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안디바 감독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섬기지 않고 내가 도미티안 황제를 내가 섬기겠다, 그 한마디만 했었다면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아마 그 세상 살아갈 때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주의를 얻으면서 여러분 잘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거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뭐 이때 뭐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 이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뭔가 위협이 왔다고 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권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게을리하면은요, 믿음 타협하는 게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지키다가 한 번 삐끗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댐이 뻥 터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합시다. 그 이상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생명이냐 아니면 지옥불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70이요 강건한 80 가운데에 좀 손가락질 당하고 좀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70이요 80 이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정말 천국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이며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락 왕과 발람의 그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리, 이런 뜻이에요. 발람은 그 당시 이방 선지자였어요. 이방 선지자. 발락 왕한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덫을 놓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으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덫을 놓으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그 모압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보면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보면은 엄청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을 섬길 때 꼭 행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방 신전에 보면은 그렇게 그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그런 음행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덫을 놓았는데 다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보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엄청난 지역에 우상이 난무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덫에 걸려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가. 많은 신들이 이집트 신까지 섬기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도 있었던 거 보면은 엄청난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여기에 여러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도 섬겼는데 그것도 여러 다신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정도 된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를 할 때 보면은 엄청난 축제가 이제 재현이 되는데 그 축제에 참여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근데 그것이 바로 책망 받을 거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그리고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 자, 이 니골라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교리, 이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니골라라는 사람을 아마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했을 겁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이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 그가 운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동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그 운동 생활에서 정립한 교리가 아마도 이 니골라 당의 교리, 니골라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니골라는 여러분 이분설을 주장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설이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육은 그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육을 그냥 잘 지킬 이유가 없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그의 교리였어요. 오직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영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골라의 교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방탕하게 살아도, 내가 음행을 해도, 내가 다른 내 육신이 우상을 섬겨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영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도 사실은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이죠. 여러분, 내 영만 구원받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육,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이 범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다리가 범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뭐 내 육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육,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내 영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육체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육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선도 먹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특이해서 그냥 이렇게 투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벽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 육신은 그냥 쾌락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죄와 짝하여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교리가 버가모 교회에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교리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선택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니요,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버가모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도 될 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스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1순위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듣기 싫은 1순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지위를 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죄악의 길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여러분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뉘우치고 뿐만 아니라 그랬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버가모 교회가 이토록 망가졌지만 그러나 살 기회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 범죄했으면 여러분 손 자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옥불에 온전한 내 몸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라 이 단어 속에는 긴급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긴급한 동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지금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아주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긴급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각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담 허셔야지 주님 만날 수 있죠.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죠? 그리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도 서로 안 좋으면 얼마나 꺼끌거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풀려고 뭐라 그러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풀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회개는 천국 열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찾아보니까 키가 없네. 못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회개가 키인데 열쇠인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열쇠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노스 해가던 로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로 오려고 이 노스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사우스 쪽으로 그냥 남쪽으로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다가도 다시 가깝게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사우스로 가다가 노스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길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가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키면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유턴함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버가모 교회처럼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비수를 막 지금 던지고 있는데 불편하시죠? 답답하시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